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반가운 우리 손님들이 또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한나 어머니, 또 언니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민주 어머니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가야만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셨는지.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뒤에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먼저 보고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볼게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이게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겁니다. 모든 것이 뭐가 있다? 이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최고의 지혜자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전에는 그러더니 왜 이제는 이러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런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안아주더니 지금은 왜 버립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면 때가 있다는 거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때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때. 네. 이 마지막 때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뭐를 아는 것이요? 때를. 그러나 때를 아는 것도 정확하게 아는 것과 듬성듬성하게 늘쭉늘쭉하게 아는 것과 자세히 아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때를 알 때 자세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둥이 듬성듬성이 아니고 촘촘히 박혀진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4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뭐가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가 찼고 때가 찼다. 뭐가 때가 찼다는 말입니까? 어느 나라가 찼다는 말입니까? 야, 하늘나라의 때. 하늘나라의 때. 그런데 그 찼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두고 찼다고 말했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때가 되었다. 그때가 언젠데요? 이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때를 아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주를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그때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은혜의 왕국의 때입니다. 은혜의 왕국의 때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침례 요한도 선포했고 모든 제자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 때를 몰랐습니다. 몰랄 만한 몰랐어야 할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것은 은혜의 왕국이었고 이제 우리는 어느 왕국을요? 영광의 왕국. 이제 재림으로 인하여 태어날 영광의 왕국의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덕분입니다.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의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연구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도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잘 보니까 때가 찼고 때가 되었으므로 때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40번 이상 때가 이르렀음에 때가 되었음에 때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때가 있은가 보다 그냥 이것을 아주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충 알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의 표적을 어디에서 행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내 때가. 우리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다. 무슨 때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메시아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를 좀 나타내라. 이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연애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요? 이 때가 무슨 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저도 사실은요, 얼마 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대충 설명을 했지만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대의 소망, 이번에 그 2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무슨 제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 이것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눈에 번쩍 제 머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때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 그래서 이 때가 뭔가 그래 놓고는 포도주는 또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어요. 그러고 때가 안 됐다 해놓고 포도주는 만들었어요. 아직 내가 포도주를 만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내가 표적을 행사할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 아닌데도 포도주는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었는가? 때가 돼서 만든 게 아닙니다. 때가 안 됐지만 그 상황이 포도주가 없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때가 안 됐지만은 그 잔치집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때입니까? 아닙니까? 때였어요. 그래서 표적은 행했지만 내 때는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때였는지를, 우리에게 뭐를 암시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두 구절 조금 보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누가 지금 말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이,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 귀신 들린 자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왜 왔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럼 사단이 하나님의 때를 대충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당신이 우리를 쫓아낼 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범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알고 있는 때를 우리는 몰라서 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때를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람들은 좀 몰라도 됐어요. 그러나 누구만큼은요. 바로 영광의 왕국 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때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처럼 옛날 은혜의 왕국 때의 은혜의 왕국의 시민의 자격을 실패했던 유대인자는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의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도 때를 알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7장 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뭐라고요? 뭐가 안 됐다? 내 때. 이 때는 또 무슨 때냐는 말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돼서 나는 예루살렘에 아직 안 올라가겠다. 이거 다 연구를 이 시간에 하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이 지상에서 모든 행하신 일들은 다 뭐와 관계가 있었다? 때에 맞추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8절 다음에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건 다르더라고요. 28절이 아니고 38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대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예. 아닌데 제가 잘못 적었나? 가만히 있어보세요. 예. 30절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뭐가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때에 맞추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추어서. 전도서에 읽었던 대로 뭐 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의 행동이 시종일관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렇게 하셨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셨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때를 열가시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가? 때에 맞는 신앙을 해야 된다. 때에 맞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때. 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까? 21절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느니라. 어떨 때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거기도 말고 그리스인사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스인사는 처음부터 아닙니다. 거기는. 그러나 예루살렘은 처음부터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아도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꼭 거기 가서 예배해야 하지 않을 때도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오늘날에 중요한 겁니다. 언제는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했으나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이때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왜 지금이라고 이야기했느냐고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럼 이때는 언제 때를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시대의 소망 오늘 21장에 있는 말씀을, 2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시아의 예수님의 이 지상사업은 매우 아주 섬세하고 자세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야 했다.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있습니다. 이 계획을 오늘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수님의 그 지상생의 메시아의 사업의 시작을 알려주는 때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예언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2300주야까지니 하는 그 내막 속에 내 백성을 위하여 얼마를 끊어내놨습니까? 70주야. 그리고 거기에 62주와 한 주와 한 일에 이것이 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언제 태어나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것을 다 보여주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큰 틀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이 거의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큰 기둥이에요. 이 큰 기둥을 흔들면 안 됩니다. 오늘날 2300주야가 잘못됐느니 뭐 아무 때나 뭐 해도 되니 이건 다 큰 기둥을 옮겨버리면 집이 무너져 버리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박아두고 그 사이에 정확한 또 어떤 때들이 있는지를 연구해야 돼요. 그 때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등장은 매우 계획적입니다. 메시아의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왔고 또 올 것이고 왔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기별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별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직접적인 기별. 예수님이 곧 메시아가 곧 태어날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는 큰 자가 되겠고 그는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기별이 사가랴에게 주어지고 사가랴가 불신함으로 벙어리가 되고 이 사건은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이것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의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이 그런 엄청난 하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소문이 백성들은 또 모른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태어남은 곧 누가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별입니다. 두 번째 기별은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기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외쳐졌습니까? 목자들. 베들레헴에서 양을 먹이던 목자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의 기별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습니까?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얼마나 정말 감격하여 그 기별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천사를 보았고 하늘의 천사의 말대로 가서 보니 누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했으니 제사장들이 그 기별을 무시할 수가 결코 없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예언을 알고 있는 백성,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큰 기둥은 알았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것도 알았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예언된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온 목자들이 외쳤을 때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예언을 확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시시하게 그런 말구유에 태어날 리가 없다. 베들레헴까지는 알고 있지만 말구유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을 못했고,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먼 이국 땅에서 베들레헴에 와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누구 찾아갔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제사장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들이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충분히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완벽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누가 전했습니까? 확실하게. 네 번째예요. 침례 요한은 그 다음 다섯 번째고, 네 번째는 시몬과 안나입니다. 예수님이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제 직접 성전에 왔습니다. 와서 그를 봉헌할 때에 일반 제사장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누구는 알아봤습니까? 시몬과 안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들이요, 예언을 연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다고 성전 안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 기비를 받았던 동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기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찾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침례요한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모든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속들과 스파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컬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총 몇 번입니까? 5번의 기별을 들었답니다. 5번의 기별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메시아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때가 차버렸습니다. 5번의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별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기별이었어요. 이제 무슨 때가 됐습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그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5번의 기별 이후에 메시아의 등장.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는 겁니다. 몇 번 기별을 전하니까 때가 찬 겁니까? 예, 찬 겁니다. 이 5번의 메시아의 기별이 보통 기별입니까? 대단한 기별입니까? 대단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가치 없는, 그런 기별이 되고 그 결과 그들은 누구를 만나는 일에,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 반인데 사실은 6개월은, 반년은요, 메시아의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침례 받고 6개월 동안은 준비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애의 시작은 언제부터 하시려고 때가 계획되어 있었느냐 하면 6월절에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업을 했죠? 성소에 들어가셔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게 메시아의 사업의 본질이 무엇임을 나타내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소서. 이게 메시아의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은 모든 유대민족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작을 알리는 첫 해가 됐죠. 이것은 메시아의 사업을 알리는 정확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지금 이제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6월절에 시작하여 6월절에 마쳤다는 겁니다. 6월절 양으로 돌아갔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16월절 며칠 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16월절 며칠 전에 그런 상황이 이르러졌기 때문에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어떻게 해요?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낭패를 당할 이 위기를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왜 6월절부터 시작하는 이 세 번의 6월절, 이것이 메시아의 진짜 공생입니다. 이것을 이미 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 몇 년 된 암소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몇 년 된 염소, 몇 년 된 수양. 왜 3년입니까? 예수님이 33년 반을 계셨지만 3년만이 진짜 오리지널 공생이었다. 메시아의 사업을 행했다. 그래서 3년 된 양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상징과 표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3년을 이야기했습니다.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찾았으나 3년 만에 뭐가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을 위한 봉사 시간이 몇 년? 정확하게 3년인 것을 첫 번째 유월에 성소 정결부터 시작하고 첫 번째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공개하셨습니다. 무슨 진리를 공개하셨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복음의 가장 근간이 되는 놀라운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공개했는데 그것은 곧 유대인에게 공개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니고데모에게만 그걸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쫓아보냈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무슨 진리가 공개됐을까요? 거듭남의 진리가 공개됐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때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대충 기독은 확실했어요.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은 대충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주 세밀한 예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별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누가 찾아왔기에? 니고데모 한 사람 찾아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 사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계획했던 모든 진리를 누구한테요? 니고데모에게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니고데모에게 전파됐습니다. 이것은 곧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에게 전하고자 계획하셨던 진리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것을 시작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복음 아닙니까? 6월절이 뭡니까? 누구든지 양을 잡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진리가 6월절의 기별이었고 그 기별이 니고데모에게 보낸 기별이었고 그 기별이 바로 1006월절에 접화된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때입니다. 때. 그때 그 백성들은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6월절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표적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만 가나의 호림 잔치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적을 행했지만 자신이 메시아라고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언급하기 시작했느냐? 6월절에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자기를 그때에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공적인 시작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번 6월절을 마치고 4번째 당하는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메시아의 사업을 마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은 것이 때가 정해져 있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 시작될 것을 그들이 연구했더라면 미리 알 수 그럼 그들은 메시아의 기별 5번의 기별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5번의 기별은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기별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6월절. 예?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이게 우리 이번 집회에도 연구되었습니다만 이번 이 시대의 소망 23장에 이 말씀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몇 년 된 환자가 있었더라? 38년 된 환자가 그곳에 있었더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 여러분 이때에 매우 중요한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살리는 일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집회에서 배웠죠. 38년 된 환자는 유대민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왜요? 광야를 38년이나 돌아서 왔던 유대민족. 그들이 구원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입니다.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어느 날에 고쳤죠? 안식일에 일부러 고치고 일부러 침상을 들고 돌아다니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때에 일을 성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때에 두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성취해야 할 일이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 시대소망 3장, 23장을 연구하니까 이때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별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데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소망 231페이지. 아까 그 5번의 기별은 그 바로 23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23장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기록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의 오심이 처음으로 반포된 것은 유대 지방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가요? 사가랴. 첫 번이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 세 번째는 동방박사. 네 번째는 시몬 간나. 다섯 번째는 침례 요한. 5번 전파했다는 것이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한 3분의 1쯤 보면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그분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분의 기별자가 되는 영예를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전령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맨 먼저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권고하시는 뭘요? 때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민족의 운명이라는 있었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대인을 통하여 기별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만약에 이때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그렇게 침상을 들고 가는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사례들인 앞에 불려갔습니다. 일부러 불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어졌던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때 사내들인 앞에 전했던 기별이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신의 입으로 지도자들에게 명백하게 전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내들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참남되도다. 이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마땅하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그렇게 했고, 일부러 상을 들고 가고 했고, 일부러 사내들인 앞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참남되다는 이야기를 지도자가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더 이상 기별을 맡길 수가 없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기별을 맡길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유월절에 그들이 거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신지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을 통해서 해보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지만은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그 사건을 기회로 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마음에 결심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에게는 기별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사내들이는 그리스도의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열중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제사장들과 성전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에게서 떠나
예수님께서 어디를 떠났다고요? 유대 지도자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 모든 기관장들,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 그 다음에 당신의 기별을 선포하고 복음을 만국에 전파할 자들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게로 향하셨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유대민족을 위하여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이 이때까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 어디게 했습니까? 다른 계층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기별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때 모은 자가 누굽니까? 불황부식한 제자들. 사람들의 빛과 생명이 그리스도 당시의 교회 당국자들에 의해 배척당하였던 것과 같이 그 후 계속되는 각 시대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때를 위한 기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별입니까? 마지막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별입니다. 반드시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통할 때가 있고 어느 때부터는 아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모르면은 옛날 유대인들 이미 기별이 없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도 이미 반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느 교회들입니까? 일요일 계신 교회들이죠.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들에게 기별은 떠났습니다. 현대 기별은 없습니다. 이 기별이 또 언제 반복이 됩니까? 계시록 18장 천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여 외치는 것은 또 이런 상태가 올 것에 대한 정확한 때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역사가 거듭거듭 반복되었다. 자, 보세요.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기성교회에서 분리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빛을 용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어떻게 해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개혁자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 개혁자들의 정신에 자극되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도 진리가 제시될 때 그것을 받아줄 준비자가 너무나 드물다. 개혁자들의 자치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하기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오늘 현대 기별에 우리가 적용을 하면 첫째와 둘째에 이런 때가 있었고 넷째와 다섯째에 이 기별이 반복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234페이지 그리스도의 강림, 곧 페이지가 있는 데서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리스도의 강림, 그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네. 이런 예언들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이게 유대 백성들의 뭐입니까? 특권인데 그 특권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린 겁니다. 5번의 기별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듣고도 거절해버렸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이제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이건 딴 사람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계속 보세요.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면서 그분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구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황급히 따라오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 예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공개했습니까? 때, 예언입니다. 때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 예언입니다. 때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이렇게 해서 끊어지고 부활할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할 때에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올라가서 우편의 위에서 5번째 줄 주 여호와께서는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분의 축복이 그분의 뭐가 따를 것이다. 뭐를 연구하면? 때를 연구하냐. 때를 연구하냐.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 보고 이 글을 남겨두셨습니까? 마지막 때. 영광의 왕국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모든 영광의 왕국의 신민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반드시 종들에게 알려주겠다. 옛날처럼 사가랴를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동방박사를 통하여 시몬 간나를 통하여 신년 알려주실 겁니다. 이때의 이 기회를 받아들인 자들은 은혜의 왕국의 시민권이 됐던 것처럼 거절하는 자들은 이름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 종들을 통하여 기회를 어떻게 하겠다?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에 그리스도의 초림의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이다.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재림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다? 영광의 왕국을 공표한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 예언의 말씀의 기초를 예, 은혜의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의 왕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은혜의 왕국 때 몇 번의 기밀이 전해졌다고요? 큰 기둥을 제외하고 5번의 기별이 전해졌다. 영광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도 몇 번의 기별이 있을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의 기별이 전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때가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때가 차버렸어요, 이제. 때가 찼습니다, 이제. 기별이 다 주어졌어요. 때가 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찼다는 것을 이미 기별을 전했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넷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여러분, 넷째 천사가 중요한 기별입니다.
유태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기별을 계속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에 결정하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현대 유대인들. 우리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현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넷째 천사가 주어진 겁니까? 넷째 천사는 이 지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별을 맡길 것이냐 맡기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 기별에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그 기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 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택하여 이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누구에게? 사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도자들에게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데 사자들이가 아니고 누구들입니까? 누구든지 백성들에게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별은 지도자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지도자가 거절하면 지도자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백성들. 이 역사의 반복이 이미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의 진리가 셋째 천사의 진리까지는 확실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별이 없어요. 왜? 그 기별이 왔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버렸다는 것이죠.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전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위하여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다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오늘 보면서 참 저는 놀라운 것을 좀 235장에 5페이지 보면 페이지가 있는 그 줄에 보면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그냥 종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천재지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소망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전하는 기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경 기별을 보내고 기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은혜의 왕국 때 몇 차례 기별을 보냈습니까? 5차례 큰 기별을 보냈습니다. 영광의 왕국도 5 천사의 기별을 강하게 보냅니다. 이게 종말이라는 게 5번째가 됐다면 이제는 뭐가 된 겁니까? 종말이 됐다.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자, 밑에서 예언의 시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선지자의 이상은 개봉되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에 뭐가요? 은혜의 강국입니까? 영광의 강림입니까? 영광, 재림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23장을 연구하는 것은 어느 때를 위한 기별입니까? 마지막 영광의 왕국을 위한 기별이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오늘날 재림교회는 계시록 18장 천사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18장 천사는 늦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적용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였다.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의 공생의 해들, 곧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귀중한 은혜의 마지막 해들을
해들이란 말은 때들을 그 말입니다. 때들을 주의 사자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일로 받아들였다. 그런 기별을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자들을 오히려 뭐 하려고? 뭐를 알지 못함으로? 때를 알지 그 해를 알지 못. 세상의 야심이 그들을 삼켰으므로 영적 왕국의 제의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은 전혀 무익하였다. 그와 같이 언제도 오늘날에도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의 징조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온통 돌아가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혼이 빼앗기도록 되고 있고 성경 말씀에 이 깊은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형제들아.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주의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뭐냐뇨?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할지니라. 정확한 때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됐어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자. 근거가 때가 됐다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5번의 기별을 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별까지 이미 지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거 때가 됐어.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어. 그러나 정확하게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날도요. 이제 때가 다 됐어. 이 제약이 얼마나 깊고 천재지변이 있고 막연하게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압니까? 그럼 우리는 왜 때가 됐다는 걸 압니까? 마지막 기별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별.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기별을 누가 외쳤습니까? 침례 요한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마지막 기별은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진리가 얼마나 부합됩니까? 11시에 부름을 받은 5번째 일꾼들이 몇 시간 일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끼워 맞춤이 아닙니다. 끼워 맞춤이 어디 한두 가지라야. 모두가 거기서 지금 기별이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별을 전해야 할 메신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은혜의 기별입니다. 그러나 불과 멀지 않았으나 끝이 올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까지 알죠. 1시간 남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다 됐다. 그때가 언제인지 오히려 그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소망 23장에서 시사하고 있는 이 때를 분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고 영광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할 때가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왕국의 신민들로 다 부름을 받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